오늘은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부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그 이름의 뜻은 왕관 그리고 면류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로 그 이름에 맞게 그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교회를 살리며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에 말 그대로 왕관과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주님의 일꾼이었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이름의 뜻대로 왕관을 받을 만한 자격,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 순교자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 칠려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배우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3절은 스데반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에 교회 구제와 봉사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소그룹 리더로서 세워지는 이 집사님들의 자격과 모습이 어땠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다.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은 그 중에서도 단연 굳이 성경에는 명칭이 없지만 그 7명의 집사님들 중에서도 수석 집사였다. 가장 앞장서는 리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3절을 비춰봤을 때도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들을 하는 일꾼들은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해요 선한 의도로 주님의 일들을 시작했지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마음에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면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은 인간의 계산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해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도 중에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그 믿음의 크기를 잘 가늠하여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잘 사역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일들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쩔 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하고 싶지 않은데 맡기실 때가 있고 하고 싶은데 맡기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섭섭하신 분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적으로 목회자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눈에는 그게 보여지고 읽어질 때가 있거든요. 아직은 아닌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아니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아니면 이것은 맡아줘야 하는데 라고 목회자가 판단하여 기도하며 권면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아멘으로, 때로는 맡기든지 아니면 맡기지 않을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믿고 맡겨주셔야지 그때에 아름답게 교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여 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이것이 짐이고 부담이고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열매고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왕 하는데 기쁨 있게 해야 되잖아요.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할 수 있는데요. 아니야. 제가 청년들을 관리하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전도사님들은 몰라도 청년들은 알 거예요. 아니야, 너무 많아. 그렇게 1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년 뒤에는 네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몰라. 왜요?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지고 미안한 죄책감에 교회를 나오기가 어렵고, 청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잘 지금 교회에 뿌리 내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분량에 맞게 잘 맡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서 막 두 손 놔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마치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일만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자꾸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공급, 믿음의 성장이 없이 계속 일만 하다 보면은 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도구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일꾼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음이 자란 다음에, 방송실 누구 없어요? 하울링이 계속 생기는데. 믿음이 먼저 우리가 수반되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칠려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회장님, 여기서 문제. 믿음은 어떻게 자란대요? 들으면서 자란대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요, 예배에 안 나오고 말씀 듣지 않고 성경 이 강해와 말씀 듣지 않는데 일하는만 나오는 사람,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요? 목사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여러분, 다 하는 것 같지만 이 얘기했다고 또 삐지거나 또 낙심한 사람도 생긴다고. 어찌 목사님 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냐고. 전 꼭 집어서 얘기한 적 없어요. 맹세컨대 제가 이 좋은 교회 있는 동안에 누구를 꼭 지명해가지고 타겟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찔림이 왔으면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나를 그냥 겨냥해가지고 설교했다고. 제발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예배와 기도와 내 믿음 자라는 자리가 먼저예요. 그리고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 일하다가는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또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는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함께 부딪혀서 날마다 소용돌이치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우세하면 이길까요? 성령이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죄된 본성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승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일어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기를,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학력도 짧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평민이었던 이 스데반이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 어떤 사도보다도 창세기부터 예수님 때까지 모든 성경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정말 너무 정확하고 간결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논리적이게 되고 하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순교자의 삶,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헌신하시는 칠려 선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먼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에,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말 그대로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스데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오늘 새벽 설교에도 믿음과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세 번째는 뭐였어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설교처럼 똑같이 스데반에게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가 충만했어요? 지혜가 충만해요. 이 지혜는 오늘 새벽 설교처럼 무엇입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처세술, 세상에서 얻은 지식, 세상의 경험에서 얻은 경험들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지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이끄시는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얻으면 만물이 보여주고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읽혀지고요, 몰랐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스데반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성경과 율법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위하여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들이 승리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식은요,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누구도 유익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충만하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야.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자녀를 지혜롭게 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속회와 선교회와 교회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혜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는 나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고 교회도 이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잠언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직분 맡은 일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일하시고 봉사하시는 일꾼들은 말 그대로 지혜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말조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는 이 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의 간구를 기뻐하시고 지혜를 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도 아마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일하고, 그 지혜로 직분 감당하고, 그 지혜로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 지혜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칠려선교회 여러분, 지혜로운 칠려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령이 말하게 함으로 그의 말이 얼마나 능력 있고 1.1획도 틀림이 없는지 다른 자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상세하게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씀에 능통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양약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으며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은 감리교단은 말씀에 약하다는 소리 정말 듣기 싫어요. 정말 말씀이 강력하고 깊고, 그래서 우리에게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에 말씀 충만하여서 기도하고 딱 나가면 전도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뜨거워지는 때가 있는데 보면 언제 뜨거워지냐, 앞에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뒤에 기도가 놀랍도록 역사하고 뜨겁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알잖아요. 오늘 목사님 영 시원찮은데 그러면은 기도가 왠지 잘 내 말씀 속에서 너무 깨닫게 되고 가슴이 열리고 내 심령이 막 뜨거워지면요 막 기도가 막 뜨겁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충만하여지니까는요 기도가 나오고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내 삶의 능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은 바로 지혜와 말씀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었고 순교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금요일날 금요철야 때 얘기했지만 말씀에 바로 설 때에 잘못된 교리, 비정통경적인 신학, 이단의 사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충만하면 이단이 괴롭히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참 듣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수박 겉핥기로 하면은요, 그냥 이단이 와가지고 조금만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 얘기가 더 좋은 얘기인데 훅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라고요? 다르리, 단자는 무슨 단자예요? 마지막. 처음에는요 우리랑 별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달콤한 얘기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이단을 조정하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아주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기독교랑 똑같아서 시작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다르리, 마지막 단, 끝단. 끝이 이상한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고 말씀을 바로 알았고 충만하여져서 이 험한 세상 신앙생활 하는데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앞에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수십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이 네 가지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로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다섯 번째로 여기다가 보태보자면 스데반은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이 다 찢겨지고 얼굴이 다 지금 망가지고 돌에 맞아서 눈이 막 지금 피가 나고 그렇게 온몸이 부서지는데 그런 자세 가운데에서도 뭘 해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가 마지막 간절한 소망으로 마치 유언하듯이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보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7장 66절이요 6절이 아니라 좀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7장 66절 7장 6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것도 60절이에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마땅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도리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는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배 아파 난 사람, 내 자식들 사랑할 수 있죠. 가족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고귀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이 원수까지도 사랑한 고귀한 사랑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은 심적으로 크게 충격과 그리고 놀라움의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 스데반의 사랑의 기도는 지금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되었다,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백날 잘못 지적해봐야 청개구리 같이 더 안 바꿔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처벌하는, 물론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만큼의 벌을 달게 받고 오지만은 대부분의 수감자들 중에 출소한 지 3개월 이내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10년, 15년, 20년 형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복무를 했다고 해서 사람이 교화되거나 바뀌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바꿔놓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스데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며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을 주일을 맞이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저는 오늘 칠려선교회가 그동안에도 참 헌신하고 열심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은 이제 더 나아가서 스데반과 같은 고귀한 신앙을 소유하셔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앞으로도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부르짖게